찬송가 505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과 대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벼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느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50장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긴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곳에서 또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치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씀이 맞춰지면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이 모두 여기서 맞춰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를 향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에 이어지는 내일 살펴볼 52장 말씀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54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들리는 파멸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59절에서 64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으로 보내는 말씀과 상징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4절에서 58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5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갈대아 사람의 땅의 큰 파멸의 소리입니다. 바벨론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될 것도 모른 채 연애를 즐기면서 큰 소리로 막 웃고 떠들고 있죠. 하지만 5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 큰 소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쳐들어오는 파도가 워낙 사나워서 그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막 밀려들어와 바벨론의 큰 소리를 묻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이 멸망시키는 자, 그 자가 바벨론에 이르러 용사들도 사로잡고 그들의 무기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5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봉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악인의 악행은 보응하시고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5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바벨론의 소리가 묻혀버리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지방 장관들인 도백과 태수들, 용사들이 취하게 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힘과 지혜와 무기를 의지하는 마음에 그들 스스로가 교만한 마음에 잔뜩 취해서 자신들 스스로 교만한 마음에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타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급하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기웃거리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설사 어찌어찌 도움을 받게 될 민족들의 그 모든 수고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에 타 없애버릴 것이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 요란했던 바벨론의 그 화려한 소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불러온 그 파멸의 소리에 의해서 금방 파묻혀버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소리가 바뀌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로 인하여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4절 말씀까지인데요. 바벨론으로 보내는 말씀과 어떤 상징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서 맞춰졌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책에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59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때라고 하는데요. 이때 스라야라는 병참감이란 것은 나라의 모든 군수 물품과 무기와 병참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곳의 우두머리란 것입니다. 이 병참감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책을 전해 주어서 61절 말씀해 보듯이 바벨론에 이르게 되거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읽어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 말씀에 보듯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 읽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고는 63절 말씀에 보면 상징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한 행동이냐, 이 책 읽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돌에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이 돌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강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 깔아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4절 말씀에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라앉아버린 바벨론은 영원히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강물 속에 수장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도 시드기야 왕 4년의 때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냐와 논쟁을 벌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일단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내가 싫다 하더라도 70년을 참고 견디면서 일상생활을 부지런히 이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내다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적응하는 존재잖아요. 그 생활에 적응되어 버리고 맙니다. 동화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구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이곳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도시, 장차 망할 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막강해 보이는 이 바벨론 제국일지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상징 행동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희망의 말씀도 되고 때로는 도전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와 희망과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니죠. 존 번연의 책 철로 역정에 나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마치 순례하듯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만나는 화려해 보이는 것들, 시끄러운 소리들,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고, 그래서 그 마음에 빼앗겨서 우리의 갈 길을 딱 멈추게 만든다면, 그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말씀처럼 멈추지 말고요, 그냥 묵묵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로,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들이 내면에서 불러오는 찬양의 소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한 소리들로 인해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이 더 시끄럽고 마음이 혼란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며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